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제가 가진 구역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새벽마다 묵상을 해왔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장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하라. 그런데 10명과 그리고 2명이 서로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아주 큰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강한 나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능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가봤더니 야,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들어가 봤자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메뚜기 사고방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만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을 불평을 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정도 이렇게 볼 겁니다만은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뭐냐면 시시때때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10번이 10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불평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늘 불평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평했었던 10명의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책임성이 거기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10명이면 지도자입니다. 그걸 추려서 뽑아서 가서 보고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해라.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 책임을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항상 말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의 말은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파장이 공동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좋은 공동체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려놓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던져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말의 파장이 감당이 안 되는, 그리고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누가 했는가 보면은 꼭 거기에는 꼭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이 작정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14장 6절을 한번 좀 봅시다.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르게 생각했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못 들어가요. 그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이 부분을 능히 가서 점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서 우리가 상황 다 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야, 저거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야, 이 문제 능히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 주판을 다 두드려보고 그렇게 하고 걸어나가는 것은 이론이고 과학인 거죠. 그런데 상황이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 분명히 그 땅을 준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하며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정도는 있어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면서 갑시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가 읽을게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게 했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이다. 자, 여기 이 전염병은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좀 풀어봅시다. 먼저 두 가지,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여기 계신 권사님과 오늘 점심 약속을 했어요. 점심에 삼계탕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어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다리는데 내가 안 나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들 기다리는데 왜 안 나오세요? 그래요? 나는 권사님들 나올지 몰랐네. 권사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킬 줄 알았는데 약속을 지켰네.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과도 약속, 신뢰, 이게 기본이 깔려 있는 건데 삼계탕 사준다는 그 약속, 그거 하나도 안 지키면은 기분이 나빠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왜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 친다? 왜 그랬느냐? 두 번째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에 제가 잘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라 세워놨다고 다 지도자가 아니에요.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 저도 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특별하다 그 생각은 안 해요, 저도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라고 담임 목사라고 그 교회에 세워놨으면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뭔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뒤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우리 당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단이, 이 조직이 한 발짝이라도 나가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온들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같이 사는 남편 마음에 들어요? 부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지나다 보면은 단점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통치, 이게 있단 말입니다. 올바른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왜 흠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의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 반석을 해서 물이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할마다 눈에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그 50대 되는 분이 어느 가정에 몰래 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요 음식 배달하는 사람인데요. 1년 전에 그 가정집에 음식 짬뽕을 들고서 배달했는데 제 아들뻘 되는 놈이 나오더니 저한테 왜 이거 국물이 없느냐고 막 면박을 주고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났는데 그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야. 휘발유 사가지고 와서 뿌려서 그 집을 불살랐다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이 정도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70대 노인이 이만한 칼을 가지고서 주차 시비가 걸렸는데 집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나오더니 여러분 그 인터넷 쳐보세요.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람을 때려친 거예요. 예?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 무시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사람도요 인격이 있는 우리 인격체라 무시하면은 누구든지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뭐 담임 목사면 다야? 왜 나를 무시해? 자기가 배웠으면 다야? 돈 있으면 다야? 왜 나를 무시해?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이거 무시하는 거는요 이 속에서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정말 조심해야지만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여기에 약속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경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 이러이러한 복을 주마.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또 봐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부정하는 거야. 아니라고.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이제 경찰이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어요. 근데 잡으러 왔는데 그 아버지가 죄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대신 형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발각이 나는 거예요. 발견될 게 아니겠어요. 들키는 이런 와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에서 와서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냐? 맞다. 그러면 당신 아버지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혼자 가서 이거 했다고. 이런 형태요. 아니 이제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이 없는 죄를 뒤집어 쓰려고 그랬는데 아들은 그 들키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아니 그동안 입혀주고 길러주고 죄도 대신해 주려고 했었던 이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길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을 친다. 그리고 이 민족을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일어나게 한다. 이스라엘의 멸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참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전염병도 하나님의 치신 것이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계시의 시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을. 전염병을 종종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전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자연적 재난도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염병과 똑같이 여러분 해석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목사님들이 이거 봐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치신 거다.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저기 어느 나라 지진이라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날의 전염병과 이걸 굳이 연결시키려고 하지는 마세요. 오늘날에는 인간이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전염병의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 하여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큰 민족을, 좋은 민족을 내가 만들게, 또 다른 민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새로운 민족, 그러니까 후손들을 내가 들여보낸다.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그 고생 다 해놓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어디를 갔냐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서 있었던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을 갔어요. 그곳에 딱 서서 보니까 이스라엘 저쪽 평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한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사명은 백성들을 거기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억울했겠다. 참 마음이 안 좋았겠다. 제가 거기서 쫙 쳐다보니까요,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진액을 짜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하면서 왔는데, 가나안 땅의 열매는 내 후임되는 다른 목사님이 와서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분이 먹겠구나. 나는 이렇게 성도님들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고 토대를 마련하는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라는, 그게 겹쳐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그 고생 다 했어요. 죽을 고생을 해서 그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까지야. 못 들어가. 다른 후손이 들어갈 거야. 실제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정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비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여러분의 상황 분명히 원망할 상황, 불평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배, 만배 더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이걸 내려놓고 다시 감사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말씀으로 자양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침묵으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꼭 하시는데 나의 신앙관이 감사할 수 있도록 늘 이걸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